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을 가장 잘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조 1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7세기 영국 성공회의 장로파들 중심으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신학자들이 연구하여 카톨릭과 구별되어지는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 신학과 신앙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그런 문서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 신자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새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알면서도 새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진지하게 염두에 두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이 소요리 문답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본 적이 한 10년 전에 있는데, 그때 이제 캄보디아의 그 시골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소요리 문답을 한 4일에 거쳐서 집중 강의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을 이제 영어로 해석해 나가면서 연구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 1조 1항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뭔가를 하는 것까지는 늘 염두에 뒀는데, 우리 신앙 고백의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네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했다는 이것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저는 잘 안 되던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보통 우리들은 내가 무언가를 to do,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 영이 힘들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열심히 하는데 내 주위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어떤 집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 아기는 뭔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기는 그 있음, 존재 자체로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의 영광입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를 깊이 누리고 쑥쑥 자라는 가운데 저절로 아이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위해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 과정이 생략되거나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을 누리는 과정이 빈약할 때에 그 자녀는 성장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오히려 부모를 욕되게 하고 또 부모의 속을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doing, 뭔가 행함 이전에 being, 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관계적 존재이신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도 깊은 관계 가운데에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하고 경이로운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being, 존재 자체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군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갈수록 우리는 생명을 누리며 생명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 모세의 기도이자 고백입니다. 1절 말씀이 전체 시편 91편을 요약하는데요.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제 전체 히브리 문장에서 다음 문장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개역성경은 이 앞부분을 이렇게 완전한 문장보다는 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안식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분의 은밀한 곳, the secret place, 은밀한 곳. 여기에 거주한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가 있는 걸 아는데 잘 안 가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주 들리고 아예 거기에 텐트 치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그 그늘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그분과의 그 은밀한 그 만남과 그 즐거운 관계를 누리는 자는 뒷부분에는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가 있지만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서 그때그때 안식을 누리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란 표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죠. 여러분, 저희 집의 가장 은밀한 곳은 저희 안방 부부 침대입니다. 여기 침대는 보통 저희 부부 외에는 거기 올라가는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수시로 아빠, 엄마의 침대를 마치 자기 침대인 것처럼 편안하게 이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 그곳에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이 말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깊이 누리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얼마나 자주 머물며 하나님의 깊은 그곳을 얼마나 경험하느냐, 그래서 그분을 얼마나 닮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뭔가를 많이 하고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있고로 신앙의 깊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밀한 이 secret place는 이제 구약의 개념으로 하면 지성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성소에 날마다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그분과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을 신약 요한복음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을 누리는 성도에게 예배는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성도의 찬양으로 하나님 궁전의 문이 열리며 예배 가운데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으로 왕의 궁전의 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자비로운 그분의 음성을 함께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한 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혼자 있는 시간에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림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비록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부유하거나 또 유명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처하는 나의 거처가 반지하 좁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아침에 그 작은 창문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 하나님의 은밀한 곳을 누리는 자는 그 작은 은총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바빠지고 유명해지는 것을, 성공하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크게 유명해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너무 바쁘게 사는 나머지 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기를 잊어버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바빠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능하고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그의 삶의 말년에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의 성공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주고 성공하는 인생인가 이전에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신앙인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는 바쁜 아빠가 유능한 아빠고 훌륭한 아빠였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어땠습니까?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쁜 성도들은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봉사하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그것은 좋은 성도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 있습니다. 한살림운동의 파운더, 창시자시죠. 원주에 가면 밝은 신협이라는 건물 4층에 이분의 기념서와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 액자로 한문으로 적혀 있는데 저파비 임파출명. 제가 출전은 까먹었는데요. 뜻은 이렇습니다. 저, 돼지는 파, 두려워한다. 뭐를요? 비, 살찌는 것을 두려워한다. 돼지가 왜 살찌는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살이 찌게 되면 도살장에 갈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임파출명, 사람은 두려워해야 된다. 뭘 두려워합니까?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것, 출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자꾸 이렇게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뱃속에 이 영적 거지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명예에 배고프고 권력에 배고프고 부유함에 배고파서. 근데 명예와 권력과 부유함, 그것이 자기를 만족시켜서 그걸 자꾸 추구하는데 그 만족의 핵심을 살펴보면 자기 가치감입니다. 인정욕구예요, 인정욕구. 이름이 알려지고 유튜브에 이름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자기가 가치 있게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면 행복하다고 느껴요, 자기가. 반대로 모든 사람이 막 추앙하던 연예인인데 어느 날 인기가 싹 떨어졌어요. 그 절망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은 뭐가 있다? 날개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누리는 성도는 자기의 존재 자체가 지극히 높으신 권위자인 그분의 인정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성도는 사람들이 잘 몰라줘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그렇게 배고파지지 않아요. 왜? 권위자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의 칭찬을 받는 아이는 자기 가치감이 높아집니다. 집에서 부모, 권위자인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격려를 수시로 경험하는 자녀들은 그 정체성이 건강해요. 마찬가지로 모든 권위의 가장 최고의 위치에 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은밀한 곳에 찾아온, 하나님의 자리에 찾아온 나를 용납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품어주신다면 내 안에 이 영적인 갈급함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세상 욕망이 그렇게 끌리지 않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수시로 머물며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성도는 그래서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하는 그런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삶의 격가지들을 수시로 쳐내며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일과 관계의 균형을 잘 잡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얼마나 깊이 머무는가입니다. 유명하든 무명하든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리겠다고 모세는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그늘은 언제 필요합니까? 떼약볕에서 정말 그늘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밀한 곳을 누리는 성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성도, 그래서 겸손하며 절제하며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환란이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자주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인정받는다고 해서 인생의 꽃길만 펼쳐지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낙심하고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지만 그때마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이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그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시험당에 감당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하여 넘어질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사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편이기 때문에 성도는 광야 길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찬송을 읊조리며 그 힘든 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개념으로 설명해 보면 예수님의 품이 곧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독수리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이제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4가지 형상에서 빗댄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가리켜서 마태는 사자복음, 마가는 소복음, 누가는 사람, 인자의 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를 비유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는 바로 예수님의 품이지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치고 상처받아서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가 너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성도는 경쟁과 유혹이 많은 세상의 광야를 살아가면서도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이 늘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도와주심,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기적의 현장입니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고 사랑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이 광야는, 이스라엘 신광야는 낮에는 뜨겁고요, 밤에는 춥습니다. 그 뜨거운 광야를 장정만 60만, 거의 200만 가까운 어린아이와 가축들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를 그렇게 행군하면서 오랜 시간을 갈 수 있을까요? 예, 갈 수 있습니다. 그 200만 명 가까운 거대한 무리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름 기둥이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광야는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밤에는 굉장히 추워집니다. 그래서 텐트 안에 있어도 춥습니다. 난방기구가 따로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 밤을 따뜻하게 잠을 잡니까? 이스라엘 진의 정중앙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회막이 있죠. 그 회막 위에 거대한 불기둥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친 모든 곳을 따뜻하게 감싸주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신약시대 이스라엘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급박한 위험과 위기가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엑소더스 홍해바다 앞에 머물렀죠. 홍해바다가 모세가 믿음으로 들었을 때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길을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해서 캄캄한 밤인데도 환하죠. 그래서 건너가고 있는데 그들을 놓아주려 했던 바로가 마음이 변심했죠. 그래서 당대 애굽 최강의 그 기병대, 바로의 기병대를 이끌고 말을 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노예 근성이 아직도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예는 폭력 앞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노예들은 자기가 더 힘이 센데도 해철이 딱 들면은 기가 죽고 힘이 빠져서 벌벌 떠는 게 노예들입니다. 애굽의 기마 군사가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 패닉 상태에 빠졌죠. 급박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중에서 불기둥은 여전히 그냥 백성을 인도하게 하고 구름기둥만 천사를 통해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바다 가운데 길에 구름기둥이 가로막았었어요. 그러니까 구름 이쪽 이스라엘 쪽은 환하게 밝아서 계속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됐고 이쪽 애굽 쪽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전격적인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함으로 전능자의 날개끈을 아래서 쉼을 누리고 회복하는 성도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급격한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에 갑자기 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암이 걸렸는데 또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합니다. 남편은 하필 그때 회사에서 실직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수시로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날개끈을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잠시 쉼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으로 암의 모든 치료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이겨냈으니 힘을 주시고 실직했던 남편은 다음에 더 좋은 직장을 허락하십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던 아들은 수술이 잘 돼서 힘들지만 완쾌하는 과정을 겪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바로의 군대에서 초자연적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이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80년간 체험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1편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집사님 잠깐만 여기 전원 좀 갖다 주실래요? 저기 책상 옆에 꽂혀 있어요. 모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성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모세는 기도합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신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새를 잡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덫을 놔서 잡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금융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욕심을 부추겨서
사기를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을 날린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성도에게 그 새 사냥꾼의 얼물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권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코로나 같은 심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최소 50만 명, 100만 명. 우리가 부러워하던 그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난리가 아니죠. 하루에 수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제 400명대로 떨어졌죠. 전 세계 국가 중에 이렇게 3차 대유행을 개입해서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민족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91장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모세는 전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전쟁 중에는요 몇천 명, 몇만 명이 그날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고백합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보호받는 너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시간이 없어서 13절 한 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1편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러분 이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와 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악한 귀신들, 사단의 영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럼 귀신을 쫓는 성도의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목소리를 크게 하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그 권세의 근거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의 근거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처소에 수시로 거하는 성도들, 그 하나님을 늘 가깝게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성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든든함이 자리 잡습니다. 귀신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이 그 성도를 보고 무서워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걸어서 귀신 들린 자에게 가까이 가기도 전에 한참 전에 귀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에 빠져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무당이 굿할 때에 거듭난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거기 있으면은 정말 신들린 무당들은요 그거 알아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영업 방해하지 마시고 가주십시오 그럽니다. 목사님이 한번 시골에서 굿하는데 구경 갔는데 실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대요. 그 예수 믿는 분 영업 방해하지 말고 가주세요 그러더래요. 정말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저도 몇 번 축사해본 경험이 있는데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신을 쫓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는요 모든 피조물을 이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는 뭔가 이렇게 지식이나 뭔가 이렇게 큰 소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내밀한 사귐, 그것이 바로 권세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 같은 마귀의 포효 앞에서도 성도는 두렵지 않습니다. 포효하는 사자를 자세히 보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사자가 왜 포효할까를 보니까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두려워서
울부짖는 것을 성도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밟아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이제 첫 달이 1월이 지나갑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머무는 그 일에 두기를 제가 목회자로서 진지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올 한 해 유양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 공동체 예배드림의 삶의 중심을 두시고 유양 새벽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녁에 선포되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아침마다 밤마다 머무는 그리하여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리며 전능하신 분의 전격적인 도움을 체험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